12월 4일 금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진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외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답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답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시아,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아마시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처형을 할 때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신하들만 처형할 뿐이지 그 신하들의 자녀들에게까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한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우지 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로 이 10만 이 용병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이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 아마시아 군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에돔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마시아가 에돔과 싸워서 이긴 것은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이런 거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군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마시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손에 이상한 게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코사, 카우사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에돔의 신입니다. 이 에돔의 이 신들을 등에 업고 와갖고 이제 자기는 이 신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고고학자들은 이 에돔의 신을 이제 코사 혹은 카우사라고 부르는데 그 신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다만 이 에돔에는 바위로 된 산들이 되게 많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마 이 산악을 다스리는 신, 이 정도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할 뿐인데요. 아무쪼록 그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 신들에게 분향을 했다. 여기 분향을 했다. 이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코사 앞에 애굽의 신들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아마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냐면 이 사람의 머리카락의 500분의 1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는 상황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3가지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이죠. 독감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2번째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일종의 식중독이죠. 식중독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가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겨울에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겨울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 매일 매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로 교만 바이러스입니다. 프라이드 바이러스. 여러분, 이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아마시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첫째, 기도 안 합니다. 아마시아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에돔의 신들에게 분향을 하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뭐예요?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아직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놓고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점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이 교만의 열매, 이 교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무시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마시아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옐로우 카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전에 아마시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바로 북이스라엘 이 군사들을 10만 명의 군사들을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돌려보냈던, 그랬던 아마시아가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안 듣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교만은 마치 이 굳은 살과 같아요. 지금 제 이 왼쪽 이 손 끝에는 이 굳은 살이 배어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시죠? 기타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 처음 이제 기타를 쳤습니다. 처음 기타를 치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이 나중에는 이거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녹색같이 멍이 들어요. 멍이 들어도 또 기타 치는 게 좋아서 기타를 계속 잡고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살들이 굳은 살,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 어려운 코드를 잡아도 이제 손이 별로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안 하고,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안 죽이고, 이랬던 아마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고 뭔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1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 아마시아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좀 잘 싸우네. 내가 좀 전쟁을 좀 잘하는구나. 내가 좀 유능하구나. 내가 좀 목회를 잘하는구나. 내가 좀 설교를 제법 하는구나. 내가 좀 사업을 좀 잘하네. 야, 내가 직장 생활에서 꽤 수완이 좋네. 야, 내가 원래 잘 가르치는구나. 점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괜찮구나. 이게 뭐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굳은 살 베기듯이 들어옵니다. 굳은 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려요. 급기야 세 번째, 이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꾸 싸우려 그래요. 사람들하고. 오늘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전에는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대면하자, 이게 번역이 참 얌전하게 됐어요. 서로 얼굴 좀 보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원어로는 한판 붙자, 겨뤄보자 이 뜻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자,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예나 위스나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지만 그 말 안 듣죠. 안 듣고 2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안 들려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목장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누군가와 일하려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못 배운 사람도 아니요, 못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뭔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독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늘 옳아요. 자기가 늘 옳다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늘 사람 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장만 하고 강조만 하니까 화목할 리가 없습니다. 점점 그와 있으면 있을수록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에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화평의 열매는 당신의 무릎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의 무릎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화평이 맺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열쇠가 어디냐면 바로 겸손에 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어디 가서 학원을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이 겸손인가요?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는, 거기서부터 겸손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면 그를 얼른 알아차립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늘 화평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바로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 교만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막판에 가서는 그가 교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겸손한 심령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